이번 주 화요일엔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강건하게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죠. 그리고 서로 걱정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 더 애틋하지요. 그리고 그 만남의 모습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눌 때에 이래서 가족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 이것은 화목하고 기쁘고 좋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만 있지 않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크게 분란이 있고 싸우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한 쇼핑몰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명절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들의 34%가 명절에 가장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 염려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사 노동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걱정되고 염려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명절 음식을 만들고 그 뒤치다거리를 행하는 그런 일이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명절이 길면 길수록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명절에 가장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이렇게 음식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 때에는 부모님들이 앞다투어서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오지 말고 내려오지 말고 그냥 너희끼리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자녀들이 밖에 보면 플랜카드를 붙여서 불효자는 옵니다. 추석 때도 부모를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렇게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유행이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올해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백신을 맞았으니까 내려올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백신 다 맞았으니까 내려와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심히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모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모인다고 해서 다 화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러는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열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겪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기쁨의 명절을 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 여러분들 맛을 잃은 소금을 보셨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우리는 잘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서는 맛을 잃은 소금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런 소금은 거의 바닷물을 정제하거나 이 바닷물에 햇볕에 쬐어서 그 결정체를 가지고 소금으로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기에 소금은 맛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바로 그 지역에서는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처럼 바닷물을 정제하고 바닷물을 이렇게 햇빛으로 쬐어서 소금을 만드는 그것보다도 바위에 녹아있는 그런 소금을 녹여서 추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위에 비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햇빛이 많이 쬐인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바위 속에 들어있는 이 소금 물들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오게 되면 그 바위에 있었던 그런 소금물이 빠져나오면 바위는 아무 맛도 낼 수 없는 아무런 사용이 없는 그런 바위 그리고 그런 모래 이런 것들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 이렇게 비유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소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밖에 내버려져서 그냥 바위로 그냥 모래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코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영향력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소금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지요. 이 소금은 맛의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소금이 짜다가 안 짜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항상 그 맛에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짠맛 그대로입니다. 항상 소금을 먹으면 소금은 그 짠맛 그대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지요. 소금이 하는 일이지요.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소금의 역할로서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은 그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들쭉날쭉 이럴 때 저럴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소금의 맛이 일정하고 그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금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맛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이 소금을 치면 맛을 더 돈독하게 하고 맛있게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죠. 짠맛 그 자체는 짜기만 할 뿐 아무런 다른 맛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맛이 없는 그런 곳에 간이 되지 않는 그런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음식은 맛을 더 많이 내는
맛있게 맛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구수한 것은 더 구수하게, 단 것은 더 달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 맛의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소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맛에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가 들어갔을 때에 정말 가장 귀중한 그 본연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소금이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음식이 지 맛을 내도록 해줍니다. 소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좋은 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딸들이 많이 있었죠. 그 딸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 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아양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다이아몬드같이 귀중하십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드러운 비단같이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하늘만큼 땅만큼 귀한 분이십니다. 서로 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막내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소금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내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인 왕이 못내 섭섭해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 그럼 너는 내가 소금 같은 그런 존재, 그 정도로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딸에 대해서 책망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에게 음식을 만들어다 드렸다고 그러지요. 음식을 만들어 드릴 때에 소금을 넣지 않은 그런 음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드렸다고 그럽니다. 밍밍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얘가 왜 이런 음식을 나한테 가져다 줄까 마음에 속이 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번 가져다 주고 두 번 가져다 주고, 그럴 때에 딸이 왜 이렇게 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 그것은 아무 맛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소금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딸의 지혜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소금의 이런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든지 들어가게 되면 그 모임이 더 활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 그 모임이 더 기쁨의 모습들,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모임이 기쁨의 모임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모임이 더 활력 있는 모임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모임이 더 성장하는 모임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기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지요. 썩을 그런 음식들에게 소금을 갖다 부으면 그 음식은 썩지 아니하고 오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소금을 많이 넣어서 음식으로 젓갈을 만들고 장아찌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 새로운 그런 음식으로 맛난 음식을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이 있으면 그 음식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소금의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부정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에는 부패가 없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잘못함의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히 정직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모습들, 그리야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온전하게 그 모임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의 모든 모습들이 행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소금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그 소금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을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그 소금의 역할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녹아도 완전하게 다 녹아져야 됩니다. 완전하게 다 녹아지게 될 때에 소금의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 소금으로 인하여 내가 목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됩니다. 이 녹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녹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내 의견을 죽여야 됩니다. 내 입장을 죽여야 됩니다. 내 명예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낮추는 모습들, 내가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나를 녹이는 그런 일이죠. 내가 녹아질 때에 그 소금의 역할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녹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금이 녹되 그 본래의 맛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습니다. 그런데 다 녹아서 흔적도 없이 물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 맛도 잃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완전히 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소금의 본래의 맛, 그 짠맛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모습들, 본래의 모습들,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본연의 모습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그 모습까지도, 본래의 모습까지도 다 내어버리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같이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녹아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소금의 역할, 어느 정도로 그 역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소금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고 나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그 사람들이 함께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기대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사라지게 될 거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기대되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기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기대되는 믿음의 삶만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너는 교회 다니면서,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말이 그게 뭐냐? 너는 행동이 그게 뭐냐? 너는 왜 그렇게 생활하냐? 이런 모습으로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매스미디어에 비난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핍박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핍박일까? 그러나 그것이 저는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지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보셨습니까? 너는 왜 그 신을 섬기는데, 너는 왜 가가지고 선왕담 믿고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데 너는 왜 그 삶이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그런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에게 요구되는 기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비난도 하지 않는 거죠. 아무런 조롱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대가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에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기대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할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미국의 여론조사 센터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여론조사 센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40% 이상 더 많은 선한 삶, 도덕적인 그런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1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직하게 그리고 좋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100명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100명 중에 몇 명이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20% 이상이니까 80명입니다. 100명 중에 80명, 그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의 충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저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나 혼자면 잘하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더 좋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의 모습들, 헌신의 모습들, 소금의 맛을 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40% 이상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세상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녹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녹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녹아질 때에 비로소 소금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왜 나만 손해보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보다도 40% 이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그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소금의 역할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제 친지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떨어졌던 그런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 모이게 되죠. 그럴 때 누가 음식을 만드느냐, 누가 설거지를 하느냐, 누가 청소를 하느냐, 누가 저것을 하느냐,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금이다 생각하고 녹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녹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녹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 기쁨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명절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